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네 가지 방법을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큰 믿음을 갖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도 너는 믿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향한 강한 그 의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 팔 근육이 연약한 어린아이는 커다란 망치를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가벼운 이런 것을 사용하다가 점점 그 근육에 힘이 생기고 강해지면 나중에는 큰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처럼 그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속담과 같은 것이죠. 셋째는 나와 환경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라. 나와 환경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환경 자체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니까 환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넷째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라.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은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심써 이루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세운 그 뜻을 힘써서 온 힘을 다해서 이루어야만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말씀을 믿는 믿음. 오늘 본문 8절이에요. 8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셨어요. 여기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이런 곳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또 로마의 세관도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그 규모가 적지 않았어요. 한 군단은 6천 명의 군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병 700명, 보병 5,30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한 군단인데 그 중에서 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인은 약 600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명의 군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들이 6명이나 있는 것이죠. 이런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 중에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된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여기서는 이 백부장이 직접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먼저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그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 백부장은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의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서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친구들을 통해서 부탁하기를,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가서 부탁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종이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천한 것이 거처하는 곳에 어찌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란 말이죠. 도저히 저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로마의 백부장 하면 그 당시로는 그 지위와 권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장교가 유대인을 바라볼 때에는 그 유대인들은 발에 때만도 못한 사람처럼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 이렇게 겸손한 것이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죠.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요? 굉장한 종교 의식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오셔서 직접 그 환자에게 손을 얹고 땀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야만 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이 백부장처럼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믿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은 그 시작한 데에 따라서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현실은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 환자가 병이 악화가 되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게 되면 안 될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사실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1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도록 응답이 없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말씀을 믿는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현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말씀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현실을 믿고 사는가? 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현실을 굳게 믿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이제 안 된다. 지난 해가 무슨 해예요? 돼지 해죠.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되지. 더 잘 되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는 이제 안 된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믿는 믿음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알맹이는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현실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나는 믿고 살고 있는가? 한번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 딸이 셋이 있었대요. 첫째 딸은 이슬, 둘째 딸은 온유, 셋째 딸은 세비시래. 자, 그런데 이 둘째 딸이 8살 때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8살짜리가 그렇게 돼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의식을 잃고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니까 이 주사바늘을 꽂고 있는데 몸부림치면 주사바늘이 다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교대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몸부림칠 때마다 붙잡아 주는 거죠. 사투를 벌렸다 그래요. 중환자실에는 원래 보호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아이는 한번 그 고통이 밀려오면 막 몸부림치는데 2시간 내지 5시간까지 그렇게 한대. 근데 간호사가 그 아이 하나에게 붙어서 그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그 부모님을 들어와서 보호해 주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리고 있으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정밀 검사를 받으니까 그 아이의 난소에 기형 혹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근데 혹이 생기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낸대. 그래서 그 항체가 혹을 공격을 해서 혹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 항체가 혹을 공격한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흘러가서 뇌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병이 NMD라고 하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치료 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99%가 사망에 이르는 병인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한 달 정도 지냈는데 그때 이제 더 극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무의식 중에 자기 볼을 깨밀어 가지고 그걸 질금질금 씹더라는 거죠. 그러니 혈관이 터져 가지고 온 입안에 그냥 이 혀가 피가 그냥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막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더니 간호사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해서 호수로 그 피를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대.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그동안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오던 것이 그만 터져버렸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왜 내 딸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이래도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래도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런데 대답이 얼른 안 나오더래. 막 원망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저 믿은 것이 이 아이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는 것 그 정도까지밖에는 못 믿었구나. 목사인 나이인데도 내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되었대. 그리고 그동안에 지은 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도 아이가 뭐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올려놓고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세계 각처에서 중보기도 하겠다고 단문이 오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단문이 오고 막 그러더래. 그런 가운데 이제 한 달 반쯤 되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어야지 그래도 위급할 때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일반 병실로 옮기겠다는 것은 병원에서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있는데 한 달 보름 좀 조금 넘어서 그 병실에 있는데, 그 밤에 1시쯤 되었는데 이 아이가 또 막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내더래. 또 이 고통이 다가왔는가 했는데 다른 때보다는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오고 첫 마디를 했는데 그 첫 마디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아빠 엄마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더래. 그리고 이제 8일 만에 병실에서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병실에서 걸어 나가니까 의사도 놀래고 간호사들도 놀래고요. 뭐 죽을 줄만 알았던 아이인데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온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손으로 입을 막고 막 울음을 삼키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워낙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영혼도 살려주셨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보다도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것,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54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영원하신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서리라.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큰 믿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들으셨나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서 백부장이 한마디 더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9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남의 수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가깝게는 천부장 수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확대시켜서는 황제의 수하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다른 사람 수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수하에도 병사들과 하인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군대라고 하는 그 조직은 그 철저한 상명하복의 체계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그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래서 백부장의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절대 존엄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뜻을 다 이루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그 신앙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군대의 그 체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군 천사에게 명하시기만 하면 그들이 가서 무슨 일이든지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뒤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데도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백부장의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었죠. 어떤 여인인가요? 가나안 여인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간구하죠. 예수님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무리 뒤에서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께서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시죠. 이게 못 들은 척하고 가시니까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저 뒤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보내시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사실상 거절하시는 거죠. 근데 거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인이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모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욕을 주시는데도
그 여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주세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저나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에이, 예수님 뭐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형편없네. 예수고 뭐고 다 그만두자 그러고서 그냥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을지 모르죠. 근데 여인은 끝까지 믿은 거예요.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칭찬을 해주신 거죠. 큰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으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응답받는 믿음. 오늘 본문 13절, 본문 마지막 절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믿은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믿음의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양.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그릇이에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믿음의 양, 그 믿음의 양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백부장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렇죠.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한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그 믿음의 그릇이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받고 큰 사람은 많이 받게 된단 말이죠. 지난주에 비가 많이 내렸죠. 겨울부치고는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장맛비처럼 그렇게 내렸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그 조그만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그 준비한 그릇만큼 빗물을 받게 되는 거죠. 좀 큰 그릇을 준비했으면 좀 큰 그릇만큼 받게 되고 다라를 준비한 사람은 다라만큼 받게 되고요.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것만 아니라 주변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모든 빗물까지 다 받아가지고 저수지만큼 그 빗물을 많이 받게 된단 말이죠. 그릇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 능력을 받는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하는 사실이에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마음에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가서 실제로 예수님의 옷가에다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낫게 된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인 거예요.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낫겠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고요. 여인의 믿음은 옷가에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뭐 예수님의 옷을 만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팔도 잡아봤을 것이고 예수님 몸도
가서 건드려 봤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한번 우리 사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현실을 믿고 환경을 믿고 살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음 주일에는 예배 마치고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마치고 비 오기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비가 이렇게 특별 기도회하고 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진짜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니까 한 그 여자아이가 우산을 펼쳐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산을 가져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아니, 너 어떻게 해서 우산을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아니, 오늘 비 오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면 우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산을 가져왔죠. 이 여자아이만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도 안 믿은 거예요. 이 믿음 없는 기도,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요. 이런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할 때가 얼마나 또 많아요. 사실은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없으니까 저주하시니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어요.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면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나도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큰 믿음, 응답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